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지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소망이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죄인인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과거를 드러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은혜에 응답해서 충성된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능하게 하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능하게 하신 이 말은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자질이 자기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은 내가 충성스러워서 택하셨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신뢰해 주셨어요. 바울이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먼저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신뢰를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먼저 신뢰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신뢰에 바울은 평생 충성으로 응답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 간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맡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3절을 보니까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가 변화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죄보다 더 컸어요. 그의 과거를 덮었고 그를 변화시켰어요. 이 은혜에는 두 가지 결과가 함께 따라오는데 어떤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는 은혜예요.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낳는 은혜였던 거예요. 참된 은혜는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고 또 절대적이고 보편적 진리예요.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뒤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괴수라는 말은 가장 앞선 사람, 가장 앞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즉 바울은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격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영원하신 왕,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또 홀로 하나이신 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또 썩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홀로 참되신 분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이해로 끝나지 않고 깊이 경험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감격이 없는 신앙은 은혜를 모르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입이 열리고 또 손이 들려지고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 매우 중요해요. 사역은 싸움이죠. 그러나 무차별적 전쟁이 아니라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즉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싸움, 양떼를 보호하는 싸움, 그리고 자신의 유혹과 또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걸맞게 싸워야 돼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버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파선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믿음이 파선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파선은 원래 배가 난파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작은 양심의 타협은 결국 큰 신앙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맡기셨어요.
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과의 그 믿음과 양심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파산하지 않는 신앙의 항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실제로 파산한 사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실명으로 언급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이고 영적 분별력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어때요?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몇 번 등장하는 특별한 징계 방식인데 단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기 위해 이들을 사탄에게 넘긴 거예요. 이것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함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본으로 삼으셔서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그러나 그 죄인을 그 자리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게 만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의 충성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이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양심이 묻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깨끗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그 은혜에 충성되게 반응하는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부르시고 또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도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고 양심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도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의 과거가 어떠했든 주님은 긍휼로 덮으시고 오늘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신뢰하셔서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은혜의 충성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붙들고 주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이 큰 파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떤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무뎌지고 영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과 용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